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모든 문제에 뛰어넘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힘을 먼저 얻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늘 보좌와 통하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위기는 축복입니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입니다. 절망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발견되고 치유되어지며 현장에 죽어가는 시대 문제를 볼 수 있는 전도자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문제를 넘어 전도운동으로 또 갈등을 넘어 시대 살리는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현장, 바로 나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현장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불신자 수준을 훨씬 넘어설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를 살리고 답을 줄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사실은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보장이 돼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세계복음화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반면 불신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내일 먹을 거 염려하고 또 육신적인 염려 근심 속에 또 인간관계에서는 늘 상처와 원망과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또 갈등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자칫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은 불신자랑 똑같은 수준의 생각, 불신자랑 똑같은 수준의 이런 영적 상태, 불신자랑 똑같은 갈등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선언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로마서 10장 4절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불신자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의 갈등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랑 갈등하고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죠? 그들은 이미 답이 없어요. 그들의 주인은 흑암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운명입니다. 사주팔자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전도 대상자를 두고 우리가 싸움하고 갈등하고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꼬맹이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한 대 때렸다 그러면은 꼬마가 장난쳤구나 이러지. 얘가 때렸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얘랑 맞짱 붙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른은 아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신자랑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하고는 더 차이 나겠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불신자가 발악했을 때 어떻게 보면 되죠?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 영적인 힘을 얻을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조금 누리고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무슨 소리 하면은 예전에는 상처받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듣는 소리마다 응답이 듣는 얘기마다 응답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농구하다가 떨어졌는데 인대 끊어졌는데 렘넌트가 저한테 예수는 이래가지고 그리스도 이랬다고 한 적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교회 렘넌트가 그대로 적용했더라고요. 엄마가 음식 차려주다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무릎에 피멍 들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예수는 이랬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했는데 갑자기 효과가 있더래요. 그게 의외로. 그래서 이 신자는 역시 이런 작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막 이렇다 저렇다, 네가 잘했냐 내가 뭐 못했냐 뭐 그런 거 따지는데,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선포하면 끝난다니까요.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해석돼요. 응답으로 보입니다. 응답으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보좌의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혹시 나랑 갈등 주는 사람이 있다, 나한테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다, 자꾸 상처와 피해 의식을 가지고 나한테 막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 같은 시선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죠? 전도 대상자라니까요. 선교지요, 선교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내가 영적 세계를 바꿔버리면 돼요. 예.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렘넌트하고 어머니가 예배 드리니까요, 가정의 영적 흐름을 딱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싹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죠.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세간을 어떻게 강탈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시험 말씀에 보시면은 전도와 선교를 알지 못하면 후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놓친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지만 렘넌트가 일어나 선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선교사가 일어나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올바른 언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선교사. 절대 언약을 가진 자는 여호와의 눈이 머무시는 곳에 제한된 집중을 합니다. 성경의 렘넌트들 역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으로 절대 여정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을 도울 숨은 중직자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제한된 집중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문제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갈등할 수도 있는데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교회 사역이랑 업무가 너무 힘드니까 제일 선임되는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야, 우리 오늘 너무 힘든데 요 앞에 광운대학교 전도 캠프 가자 이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보통 상식이 어때야 됩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쉬고 뭔가 나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고, 불신자들은 뭐 술 한잔 하겠죠. 근데 그 전사님이 우리 후배들한테 뭐라 그러냐, 같이 전도하러 가자.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스트레스는 다른 걸로 풀릴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딱 3명이서 광운대학교 가서 전도하고 전도 자료 주고 복음 전하고. 근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냥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거 있죠.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이 싹 사라져요. 내가 그냥 막 힘든 날 있죠. 그런 날은 꼭 이 말씀이 너무 잘 전해지고요. 다락방 하면 되게 성령 충만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특별히 힘든 날이 있다, 현장 가십시오. 다락방 하십시오. 다락방 하기 힘들다, 다락방 받으십시오. 그날이 응답받는 날입니다. 그날이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이 보좌와 통하는 날입니다. 그죠? 희한하게 컨디션 안 좋은 날이 있다, 그날 복음 집중하고 전도 현장 가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더라고. 이게 이렇게 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예비하신 날이 되는구나. 우리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죠. 제한된 집중이란 뭐냐?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 맞고 힘든 상황이 맞지만 전도에 집중하고, 나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 시간에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야, 어려운 상황에는 쉬어야지. 힘든 상황에는 네가 좀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는 어떤 위기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오히려 절망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단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도는 것입니다. 아멜렉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복음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더 큰 문들을 여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렸죠.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라고.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 분명하고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을 때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나와 현장의 빈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본부 강단 현장 메시지를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보좌와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출퇴근 시 점심시간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을 보좌와 연결시키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과 그 소산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현장이 형통하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목표.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선교사는 이 일에 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표를 향해 가는 자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24시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25시 역사가 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 후대를 남기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제 축복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전도, 선교, 렘넌트 이거 할 이유 없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선교와 후대, 렘넌트 사역, 전도운동 이 사역이 남아있으면은 나를 살려주시고 이것이 내 사역이 이제 끝났다면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달라고.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우리가 밥 먹어야 할 이유,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 하나님 우리 건강을 챙겨주시고 우리에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렘넌트 운동, 후대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기고 전도운동 해야 되는 그 이유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자체 OMC도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훈련받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전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바른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은 하나님은 숨은 응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숨은 문들을 여시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마다 축복받더라고요. 렘넌트 운동 해야 하는 교회라면은 성전 건축할 이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 안 한다? 성전 건축의 문도 안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 전도, 선교 이거 안 한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를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죽어 가시다가 이 폐를 새로 이렇게 이식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가정의 후대가 살아야 돼요. 그 가정의 렘넌트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 세계대 끝나고 우리 박 전사님하고 렘넌트들하고 너무 진솔한 소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어른들하고 일부러 분리시켰어요. 예. 렘넌트들은 어른 앞에서 진실한 소통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특히 부산에서는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게 좀 더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렘넌트들이 딱 그 자기들의 진솔한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전사님하고 이렇게 진실한 소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요 렘넌트들의 배경만 돼주시면 됩니다.
발판이 되어 주시고, 예.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밀어 주시고, 예. 렘넌트들 주일날 예배 오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렘넌트들 진짜 얘가 고민은 없는지, 또 얘가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또 얘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은 뭔지. 저도 어제 남부 대학 담당자입니다. 제가 우리 부산 지역 남부 대학 담당자입니다. 제가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 예대, 그리고 동명대 이렇게 제가 맡고 있습니다. 어제 그 대학교마다 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들이 저한테 올해 응답받을 자신들만의 기도 제목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전도 운동도 펼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또 다른 교회 중직자분들이 이 렘넌트들의 정말로 기도의 배경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대학생 렘넌트들이 사실은 외롭게 대학 현장 다니고 있어요. 중직자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얘네들 주일날 예배 왔을 때 대학 생활은 어떤지, 또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같이 포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 담당하시는 우리 하집사님 같은 경우도 본인 방에다가 렘넌트 명단, 렘넌트 프로필 싹 정리해 놓고, 네. 그리고 이거를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문제에 빠져서 문제 염려할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맡은 렘넌트,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내가 기도해야 될 선교 대상자를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육신적인 염려하고 내 문제에 허우적대면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면은 물론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기도 응답 아닙니까? 불신자적 종교적 수준의 기도 응답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과 후대를 남기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남부 권역에 이제 그 대표로 세워진 렘넌트가 사실 굉장히 연약하고 소심한 렘넌트였어요. 그런데 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준 중직자, 또 부모님, 또 전도자들, 목회자들, 이 렘넌트가 너무 훌륭하게 세워져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교회 렘넌트는 아닙니다. 근데 이 렘넌트가요, 진짜 소심하고 연약하고 사실은 누가 봐도 부족한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얘를 딱 세우시니까요, 굉장한 지혜로 애들 전체를 품으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시선이 잘못됐었구나.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의 이 수준 자체가 불신앙이었구나.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렘넌트든 하나님 세우시면 된다. 어떤 렘넌트든 우리는 믿음만 전달해야 된다. 어떤 렘넌트든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절대 언약만 전달해야지 자꾸 세상 기준, 불신앙. 저희 어제 송혜사님하고 좀 얘기한 부분이 뭐냐, 후대한테 불신앙 얘기하지 마라. 불신앙. 왜 최악의 상황부터 늘 생각하냐. 저는 그거 딱 싫어하거든요. 최악의 상황 먼저 생각하는 거,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올 거 먼저 생각. 아니, 될 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먼저 생각해야지. 왜 최악의 경우와 세상 기준부터 먼저 그 하는 것들을 후대한테 전달하지 마라.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들한테 진짜 세상 기준 얘기하실 것 같으면은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언약 붙잡고 우리가 얘기할 거는요, 복음, 언약, 렘넌트의 정체성, 하나님이 하실 일, 복음으로 나타난 증거, 이것만 얘기해야지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이 렘넌트들 스스로 배우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를 렘넌트를 남기는 일의 주역으로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랑 수준이 다릅니다. 불신자 수준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와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와 통하는 나의 기도로 하나님 불신자를 또 12가지 문제 사단의 것에 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문제 터졌을 때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문제 터졌을 때 다락방 전도운동 하러 가고 문제 터졌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복음운동하고 렘넌트 키우는 그래서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 내 전도 대상자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목표 이루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속지 않고 하나님 나의 빈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사라진 시대마다 세상은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전도운동이요 선교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로 오늘도 내가 챙겨야 할 렘넌트,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우리의 구역 식구들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곳을 두고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축복받아야 될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요 후대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24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키우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위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고 24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25시의 역사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작품 후대를 남기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웃집의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교회 안의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 많은 현장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현장의 내면을 보며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하시고 현실에 속지 않고 나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237의 빈 곳, 치유 빈 곳, 렘넌트의 빈 곳을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